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주는 소요리문답 8번과 9번을 중심으로 주제가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중심 주제였습니다. 소요리문답 9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9번 한번 볼까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예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가 뭐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징이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토부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의 경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야 멋지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잠깐 볼까요? 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아니, 그 다음, 그 전 거 보세요. 예. 마음대로 넘기지 마세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중국의 장가게인데요. 저기 지금 저렇게 사진보다 눈으로 보는 게, 사진은 다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게 10배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나 기이한 그 절벽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저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어딘지 아세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저 고향도 몰라요. 저 기대바위 울릉도. 제가 찍었습니다. 오, 놀랍죠? 저처럼 기술 없는 아무런 실력도 없는 그냥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퍽 찍은 게 저 정도인데 전문가가 찍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은 사람들의 그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시편 8편을 보면 제목이 되어져 있어요.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깃딧에 맞춘 노래 할 때 이 깃딧이 뭐냐?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깃딧이 뭐냐는 정확한 뜻은 잘 몰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깃딧이란 건 기쁨의 장단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가슴 벅차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형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래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트로트 알죠? 트로트 뽕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즈, 발라드 이런 장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기쁜 곡조에 맞추어서 그런 감격과 가슴 벅참으로 노래하라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시인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았지만 이 웅장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동했던 이 시인이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주 만물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지? 인자가 무엇이지? 같은 말이잖아요.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볼품없는 이 사람을 생각하신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원어적으로는 애쉬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여튼 그 단어는 연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매우 연약하다. 사람은 그죠? 빨리 달리는 발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뭔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에노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그 볼품없는 존재, 인자, 벤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홀, 사람 이런 뜻인데요. 아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 지금은 번듯하게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곧 흙으로 돌아가야 될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지, 흙에 불과한 허무한 공허한 우리 사람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뿌듯하겠어요. 내 만나러 온다. 도망갈까 내가? 만나지요. 뭐 자랑스럽죠. 친구한테 전화해가 대통령이 내 바쁜데 만나러 온단다. 참나 그거 참. 난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남 국민 지지율 30%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내 만나러 와도 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전화기 들고 흥분해가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마음에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를 내 마음 안에 두었다. 그게 생각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시나 하니까 돌본다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요,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신방한다. 그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내 만나려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셨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그죠? 한낱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고 내 찾아 우리 집까지 온다 해도 내가 정말로 밤잠을 못 이룰 만큼 흥분할 건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늘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셨다. 나를 찾아오신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시인이 가슴 벅찬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인자, 사람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어디 감히 비교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 놀라운 그 신적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삼라만상의 창조, 그 창조의 결정적,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우리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기가 막히고 오묘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신비롭고 오묘하게 더 멋지게 극치의 창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창조하셨다. 성경 13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보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기하고 오묘하고 청량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도 멋지게 지으셨어요. 장각에 너무 아름답게 지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집사님을 보니까 장가게가 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말해요. 다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능력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었잖아요. 쪼물딱쪼물딱해가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코를 그렇게 쪼물딱해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실리콘을 여가 더 높이고 이러면 이게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13,000개의 정교한 부품이 조립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한 대는 13,000대가 이렇게 부립되어야 된다네. 하늘나라는 보잉 747 비행기 한 대에는 거의 300만 개의 조립품이 조립되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우주를 나르는 왕복선, 우주 왕복선은 거의 한 500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그 부품이 몇 개 정도 드는지 아세요? 예? 몇 개? 우리의 세포가 가장 작게 잡아도 30조 개랍니다. 저는 더 많습니다. 살이 찐 사람은 더 많습니다. 아무리 빼도 사람의 세포 숫자가 30조가 된다네요. 놀랍죠? 1초마다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된답니다. 죽고 새롭게 생겨나고. 여러분,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30조의 부품으로 조립되어져 있고 1초마다 380만 개가 바꾸어지며 새 것으로 교체되어지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에 핏줄이 있는데 핏줄을 이렇게, 제가 인체의 신비라는 책을 요번에 이렇게 봤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핏줄을 쭉 일렬로 쭉 치우면 10만 킬로가 된답니다. 근데 이래 다니고 클 때는 한번 놀라주시면은 참 철학에도 변할 건데, 10만 킬로의 핏줄인데 이 10만 킬로는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요. 감는다요. 여러분 몸에 있는 핏줄이 한 사람 끼 감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요. 근데 심장에서 피가 펑펑 그럴 때마다 46초 만에 우리 혈관 끝까지 피가 솟는데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손발 저린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 끝까지 안 가고. 여러분, 그 지구 한 바퀴 되는 그 10만 킬로의 핏줄에 46초 만에 피가 한 바퀴씩 돌 정도로 심장이 뛰게 해준다. 그것도 평생. 놀라운 일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인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요번에 보면서 교단하네. 인간 수명을 70세로 잡고,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7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소변 보는 양 38,300리터라요. 한 목에 여러분이 그걸 다 바쁘면 노아 홍수가 재현된답니다. 참으셨다가 한 목에 1인당 그렇게 보면은 끝장납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우리가 평생 음식을 얼마나 먹는다 그러죠? 좀 다르지만 보통 50톤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지금 50톤을 먹고 영양을 공급하고 배설하고, 이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이 놀라움들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극치가 걸작품이 우리의 창조입니다. 오늘 소요문답 10번 문제를 보게 될 건데, 10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을 하시죠. 시작. 여자로 창조하시다.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막 태산처럼 많은데 이건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간 애매모호한 젠더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형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태가 있는 건 아닌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얼굴,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사성 있게, 연관성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유사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에 기르는 개를
하나님과 유사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연관성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가 유사하냐 할 때 여기 말하죠. 지식과 거룩과 의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탁월한 지식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형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옆에 분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더 보이죠? 안 보이면 눈을 찌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 만드셨는데 우리가 보이니, 그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하고도 좀 부끄럽죠?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참 성경 그렇게 말하지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창조되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는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지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골목골목마다 이 구루마를 끌고 가시면서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장난 TV 건차요, 선풍기 고장난 라디오 건차요, 뭐 이런 이야기를 골목골목에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막 고장나가 찍찍찍찍 소리만 나고 있는, 그렇게 잘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 라디오를 가져다 주면은 와, 기가 막히게 고쳤어요. 고장난 라디오 고치는 건 신비롭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고장난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요즘은 고장난 라디오 잘 못 찾아봅니다. 그런데 고장난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옆에 한번 보십시오. 고장나 있는가? 고장나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고장난 거 고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이 나를 자리 잡을 때 내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비싼 옷 입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가 몇 개가 된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화장실이 4개가 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고장난 인생이면 그거 하는 모든 소리는 시끄러운 잡음입니다.
볼품 없어도 좀 초라해도 회복된 라디오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했다 할지라도 고장난 인생은 시끄러운 잡음만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만이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치료되어지게 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소유로 문답 10번, 10번째 문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가 문제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세 번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원숭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밀림의 사자에게 그 초원을 다스리라고 주지 않았어요. 사자가 초원을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잡아먹지. 하나님은 독수리에게 공중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저 하늘, 저 바다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입니다.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다스리는 게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는 거지,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요, 미신이 심해요. 바닷가 가면 더 미신이 심하죠. 왜냐하면 바다가 두려우니까. 바다에 한번 조업을 나갈 때마다 겁이 나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다를 지배해야 되는데 바다에 굴복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가요? 어떤 건설회사에서 뭐 아파트 빌딩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대저머리 놔두고 코에 돈 만 원짜리 꽂고 막 빌어야 됩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여러분, 바다도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 집도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두려워서. 이건 자연에 굴복하는 것이죠. 지배하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도로 가니까 제가 그 도로 갓길에 어떤 사람들이 그 엄마, 아빠, 뭐 아들도 하나 있고 뭐 한 3-4명이 명태에 갖다 놓고 막 그 자동차 사놓고 운전하기가 두려워서 명태 사놓고 고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전이 두려우죠. 두렵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장악하여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랬으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뚝을 쌓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댐을 쌓아서 비 올 때는 물을 가두었다가 비 안 오면 물을 흘러보내는 그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폐수를 강에 흘러보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 있으면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악하여 관리하는 거. 그리고 자연운동, 환경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관리하는 거.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일회용도 좀 안 써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카페도 일회용 안 쓰려고 했는데 또 지나면 또 쓰고 있고, 화장실 가도 손 씻고 나서 탁탁 털면 되는데 휴지 3장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거의 휴지 안 씁니다. 더러워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아끼려고. 손 씻고는 좀 털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아끼고 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신묘막적에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굴복하지 말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라. 장악하여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10번 문제 한번 보시다. 소위로 문답 10번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셨다고요. 나를 마음에 두셨다고요. 나를 돌보신다고요.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만물을 장악하여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극치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멋지게 이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예쁘다, 심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의 긍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찬양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